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황사가 심했던 한 주간이었는데 다들 잘 지내셨는지 궁금할 텐데 옆에 계신 분에게 황사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도 다들 얼굴 좋으시네요. 사울은 기독교인들이 싫었습니다. 정말 미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배운 율법에 대항하는 진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습니다. 거의 다 잡아들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저 멀리 다메섹에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바리새인이어서 그럴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했습니다. 공문을 청하는 사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팔뚝에는 힘줄이 솟아났습니다. 눈에는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온몸에는 체포자의 살기와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사울은 공문을 들고 예루살렘에서 25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갑니다. 지세포에서 대전쯤 되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그는 걸어서 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목표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함입니다.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불안한 마음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거의 다메섹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울은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또렷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위험이 있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는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러자 이런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의 파괴적인 용기를 꺾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행하십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 중에서, 주님 품에 있다가 멀리 떠나가 있는 사람 중에서,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교회에 걸쳐놓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계속해서 교만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으로 부르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이렇게 특별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방인과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을 파괴하던 사울에게 자신의 이름을 전파할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 높이 들림 받아야 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될 사명을 사울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오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택한 그릇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바울만 택한 그릇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은 택한 그릇으로 안 부르셨겠습니까? 물론 사울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다양한 부르심을 따라서 다양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세상에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먹고 입고 마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뭐 별거 있나? 먹고 마시고 처자식 돌보다가 그러다 죽는 거지. 그러다 죽으면 끝이지. 뭐 별거 있나?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충분히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얼마든지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뭐 별거 있냐고요? 예, 별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대로 택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신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담는 것과는 다른 것을 담아야 합니다. 택한 그릇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그릇에 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쩌면 생소한 분들도 있을 터이고 자주 듣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주 들었지만 이것이 명확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택한 그릇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아름답고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사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유효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놓고 이는 그 이유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장 10절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뜻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가는 그 세상과 그 나라와 그 사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문화적 사명이요, 하나는 선교적 사명입니다. 문화적 사명은 여러분들께서 일하는 직장과 이웃과 지역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로 밟고 다니는 땅 위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한 그릇으로 삼으셔서 우리 사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가정으로, 새로운 직장으로, 새로운 마을로, 새로운 이웃으로 가꾸어 가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가정과 생업과 직장의 일을 탁월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탁월하게 잘 하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택한 그릇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땅을 다스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온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쟤들은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네.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저렇게 살면 굶을 텐데, 저렇게 살면 잘 살기 힘들 텐데, 그런데 잘 사네? 얼굴이 평화롭네?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도 걱정이 없네? 뭐지? 저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기에 우리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한 그릇으로 살아가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마시게 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사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성경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명령을 모두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알고 계신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놀랍게도 주님께 부름을 받은 택한 그릇이 되면 이 두 가지 사명, 문화적 사명과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뭐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심이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사명을 위해서 나의 재물과 시간과 능력과 재능을 내가 사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명에 대한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주도권을 쥐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주도권을 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업과 가정과 직업 영역에서 이 문화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화적 사명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을 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두 번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것이 그냥 적당한 일, 보통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텐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 이것이 이 중요함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을 위해서 참 신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모욕을 받고 돌아가십니다. 죽으십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 주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많은 학자들은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친히 써가시고 역사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분이 선택한 방법치고는 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뭐 기뻐할 방법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도들 중에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목숨 걸고 전도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열심히 전도하면 좋겠는데, 성도들이 조금만 전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전도할 시간도 잘 없고, 전도하고 싶은 열정도 잘 생기지 않고, 또 전도할 방법도 잘 모르겠고, 또 성격상 부끄러워서 이런저런 이유로 전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주님, 그게 뭐 그래 그 방법이 좋다고 그걸 기뻐하십니까? 차라리 주님의 일이시라면,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일이시라면 주님께서 그냥 알아서 다 구원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기가 훨씬 더 쉬울 텐데, 많은 사람들이 더 주님에게로 돌아올 텐데, 왜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는지 주님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참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기뻐하신 방법이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은 우리 눈에 미련하게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눈에 비록 미련해 보이긴 하지만 이 전도가 가장 탁월한 방법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대상에서 그 누구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이 그냥 사울이 아니라 로마식 이름으로 바꾸어서 위대한 바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는 일에 가장 열심이었고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저런 악당, 저런 악명 높은 우리를 다 체포하려고 하는 저 사울을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 저 사울을 감옥에 좀 집어넣으십시오. 저 사울의 발에 종기가 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울에게 무슨 사고가 나서 저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좀 막아주십시오 라고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택한 그릇으로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택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에서 그 누구도 제외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전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전도가 가장 쉬웠어요. 전도는 쉽습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읽어보았는데 다 읽고 나니까 전도가 안 쉽더라고요. 대체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했을 때 전도는 안 쉽다라는 이게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통계적으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도하실 때 힘이 되는 통계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97%가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대답을 했겠습니까? 예, 교회 가자라는 말을 듣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 한 번만 나와 보시겠습니까? 라는 초청을 받고 초대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97%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자, 교회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이 말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상황을 모릅니다. 그분의 마음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로 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잘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이 힘들었고 어려움 가운데 처했고 뭐라도 붙잡고 싶고 등등 여러 가지 참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누군가가 교회 한번 나오세요 라고 하는 그 말에 이것이 딱 일치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타이밍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누구든지 가리지 마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가리지 마시고 교회 갑시다. 교회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저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한번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교회 가자라는 말을 하려니
뭔가 마음에 좀 확신이 들면 좋겠는데, 좀 자신감 있게 말하면 좋겠는데 라는 분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이 무엇을 하려고 오늘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는 길에서 하늘로부터 특별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설명할 수 없지만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명확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예수님께 반응을 합니다.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지금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해서 하늘에 빛이 비치고 예수님과 사울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길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시공간을 뛰어넘는 무언가의 개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과 과학적 상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해하고 풀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사울은 이날의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했든지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이 사건을 아주 길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눈으로 분명히 보았고 귀로 들은 사건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들은 이 음성이 환청이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또 확인을 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울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와서 안수를 할 것이다. 그러면 너의 눈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아나니아야,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가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라. 거기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주어라. 너가 이렇게 행할 것임을 내가 사울에게 다 보여주었다. 이 두 개가 딱 들어맞을 때 사울도 깜짝 놀랄 것이고 아나니아도 깜짝 놀랄 것이고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도 사울도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줍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기다리고 있다가 진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훗날 사울은 오늘 사건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 20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오늘 주님으로부터 택한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그릇에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담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그릇에 무엇을 채웁니까? 자신을 위해서 탐욕을 채웁니다. 자신을 위해서 성공을 채웁니다.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채웁니다. 자신을 위해서 건강을 채웁니다. 자신을 위해서 명예를 채웁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처럼 택한 그릇으로 부름을 받고 나면 그분의 이름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그릇으로
자신의 그릇을 채웁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한 그릇으로 채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화의 그릇이 됩니다. 생명의 그릇이 됩니다. 영혼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그릇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그릇에 담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그 그릇에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릇에 여호와의 영광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릇에 은혜의 복음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